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겸손한 성품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기쁜 설교,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절로부터 5장 6절까지 야고보서 시리즈로 복음의 능력 네 번째, 겸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서 다툼이 생기죠. 이 다툼은 왜 생길까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욕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각자의 욕심으로 인해 서로 간에 전쟁이 일어난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는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전쟁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데, 이 싸움이라는 1절의 헬라어가 플레모이라고 해서 영어로 하면 워즈, 전쟁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수죠. 그 다음에 이제 다툼이 있는데 헬라어로 마카이, 파이팅즈, 싸움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복수를 이렇게 쓰고 있는 게 그만큼 싸움이 우리 삶 가운데 많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 소위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 각자의 욕심이 과해서라고 말합니다. 내가 다 갖고 싶은 거죠. 서로 간에 전쟁과 같은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각자의 기대치가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있죠. 각자가 취하고 싶은 이득이나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쟁취되지 않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로 인해서 화를 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싸우죠. 국가 간의 전쟁 역시도 실은 내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면 실리적인 이익, 자원 전쟁의 이유가 맞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도 자원을 더 가지기 위한 욕심 때문입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 역시도 서로의 땅을 자신이 차지하기 위함입니다. 오랫동안 해묵은 역사를 통해서 쌓여진 부분이기도 하죠. 땅에 대한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번영입니다. 놀랍죠? 쉽게 말해 복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좋았다고 말씀하시죠. 짐승들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를 만드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짐승을,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고 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시고는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받는 복, 번영과 함께 생물을 다스리는 그런 놀라운 권세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의 비결, 이 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고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야고보 역시도 그 이야기를 하죠.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으시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얼마나 세밀하게 응답하셨는지 참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어메이징한, 단순히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그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어메이징한 역사로, 은혜로 인해서 감사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의심하는 경우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마음을 정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주실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욕심으로 잘못 구하는 경우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이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왜 그럴까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툼을 일으킵니다. 이 방식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식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자가 아니죠.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세상의 방식을 첨예하게 보여주는 창세기 한 부분은 바벨 탑입니다. 바벨 탑을 쌓는 방식이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 그 결과를 먹는 자가 되는 거죠. 인류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입니다. 우리 역시 지금도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할 때,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먹게 되는 거죠. 복음의 능력은 겸손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모하시는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번성하고 복을 받기를 너무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자, 교만한 자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아는 자이죠.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내가 잘 살면 내 삶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교만한 자입니다.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아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산상설교의 첫 문단에 이렇게 선포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자신이 파산한 자임을 아는 자입니다. 그런 자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죠. 의탁합니다. 그가 겸손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가 되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죠. 겸손의 이미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벼는 익으면 고기를 숙인다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고개 숙이는 정도가 아니라 꿇어 엎드리는 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걸 알기 때문이죠. 어디 가도 가난한 자는 안 받아주지만 하나님은 전적으로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께서도 안 받아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경우죠. 마누라가 있는데 다른 여자랑 사귄다. 그럴 수 있습니까? 야고보는 말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8절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한 마음을 정하는 것, 그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것, 그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10절에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가 안 다툴 수 있는 비결,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할 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얻습니다. 겸손할 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바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없죠. 그러한 자들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싸움을, 다툼을 일으키죠.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겸손한 성품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상 가운데 아주 작은 일들로 인해서 화를 내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토요일 찬양 연습을 마치고 점심으로 맘스터치 햄버거를 사려고 가는데 맘스터치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차가 꽉 막혀 있습니다. 골목으로 들어가려는데 마침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과 이렇게 대치 상황이 생겼습니다. 마음이 급해지니까 저도 순간적으로 내가 먼저 가야겠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 차도 자기 딴에는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가고 나서 내가 들어오라는 거죠. 갈등이 생겼습니다. 화가 나더라고요. 조금만 뒤로 빼주면 별일 아닌데 화를 내는 내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성경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한 목사님을 배웠는데요. 이 목사님을 보면서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 굉장히 온화하시고 차분하셨습니다. 남을 판단하지 않고 목회의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감정의 전이가 일어나서 다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은 남 이야기 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보이는 반응이 저는 이분 참 겸손하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 마음에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쉽게 화내는 모습, 남을 판단하는 모습, 내 욕심에 눈이 먼 모습, 그러한 것들이 다툼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율법의 재판관이 아니죠. 율법의 준행자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인 양 형제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비방하죠. 야고보는 이를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인생은 안개와 같습니다. 안개가 어떠합니까? 안개는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생겼다가 곧 사라집니다. 인생이 이렇게 잠시 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으로 자랑하다가 전체를 다 알게 되면 부끄러워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치 말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에 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살을 찌우는 것에 혈안이 되면 정당하게 대우해야 하는 이에게도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죠. 겸손한 자가 아닙니다. 자기 욕심에 눈먼 자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자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가질 것은 참으로 적습니다. 잠시 누렸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부귀 역시도 하나님이 잠시 맡긴 것일 뿐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정말 가져야 할 하나님의 성품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소탐대실이죠. 인간의 나약함은 바로 나의 나약함입니다. 내가 욕심이 많은 자라는 걸 직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복음의 능력이 발현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이루어집니다. 욕심으로 잘못 구해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자로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으로서 겸손,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욕심을 내려놓는 자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얻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결한 마음의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는 판단을 내려놓는 자입니다. 우리는 판단자가 아니죠. 재판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준행자입니다. 겸손한 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자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준행자임을 기억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세 번째는 자랑을 내려놓는 자입니다. 우리가 가진 부유함도, 우리의 생각하는 계획도 허탄한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금세 사라지게 됩니다. 마음을 살찌게 하는 자가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는 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쫓아 탐욕을 따라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한지는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얻기 위해 뺑소니를 치기도 하고 사기극을 벌이기도 하고 보험 사기를 벌이고 상대를 압제하고 함부로 대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을 판단하기를 유보해야 합니다. 허탄한 자랑을 내려놓고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상대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긍정적인 말들로 채워야 합니다.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나의 아내를, 나의 남편을, 내 자녀들을, 형제를, 자매를, 나의 가르치는 학생을, 직원을, 이웃을 사랑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내가 버리기 싫은 것이 있죠. 내 욕심, 내 판단, 내 자랑. 하나님께 내려놓읍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빚으십니다.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의 무거움을 씨름으로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이 가벼워져서 형 에서를 만나러 가게 되었던 그 야곱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멋진 건물로 몸된 공동체로 빚어지는, 그래서 서로 사랑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온 성도님들, 모든 믿으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